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을 진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부터 2023년 사역 지원이 시작이 되는데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리고 대입, 임용, 취업, 또 이직 준비하는 자녀들 선한 인도함을 올해 받기를,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한 마음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 이 나라의 민족이 또 어려운 아버지의 시기들을 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2023년도 사역 지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과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행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서 아버지 하나 대입 아버지 수능 시험을 치르고 아버지 하나 나아갑니다. 임용고시를 치르고 나아갑니다. 또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쓰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이 떠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음성들이 들려지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자녀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들의 앞길이 아버지 영육간에 아버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상에 있는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건강한 몸 얻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도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옵소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인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행복한 찬양 20장 들으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11월 한 달 지켜주셔서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으니 아버지 그 은혜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2022년 한 달 남았는데 그 마지막 달도 잘 지켜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되 특별히 수능 시험을 치르고 또 임용고시를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나아가려고 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은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아버지 환경과 또 사람과 모든 아버지 것들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아버지 시온의 대로처럼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독감이나 코로나 또 연약한 몸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권속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신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는 분들이나 또 아버지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사업을 운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경기를 잘 이길 수 있는 리더십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의 형통함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아버지 물질의 지배를 받거나 물질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그 연습을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아버지 연습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인생 가운데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또 아버지 생명 언어의 삶 수료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격려하시고 또 아버지 간증을 통해서도 아버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언어의 삶, 삼공부 마치신 성도님들 9주 동안 애쓰셨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2부 3부 시간 각각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기도의 삶 수료식과 세미나도 있습니다. 1기 기도의 삶 3달 동안 중보기도 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신 분들 이제 이번 주 30일이죠. 이번 달 말일이죠. 3개월 끝나서 이제 다음 주에 수료식 하겠습니다. 12월 한 달은 공식적인 중보기도는 이제 없고요. 세미나를 하면서 다음 2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2기 기도의 삶 세미나가 12월 8일 목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내가 남을 위해서 좀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좀 사역을 이렇게 지원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세미나를 들으셔야 이제 그 중보기도단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삽치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셔서 뭐 교육자나 또 뭐 헌금함에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저한테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새가족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2월 새가족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0일 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특세 2022년도 마지막 일일 특세가 12월 5일 월요일 날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 일일 특세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역 지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그 삽치에 넣어드린 거 잘 보시고요.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1년 동안 감사하고 또 내년 사역 지원서 보시고 교회에 필요가 보이는 부분에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지금 이렇게 좀 꺼내서 보시면요. 오늘 작성하시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12월 내내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예배 사역원 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다른 찬양 팀들도 들어왔는데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하셨던 중창단들이나 그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을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사역 지원서에는 없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뭐 이번 12월 달이라도 우리 이거 계속 하겠다 그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그 중창단 광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활발하게 또 동아리 활동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역 지원서 속에서 임명하는 것,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고 교회에서 임명하는 그런 직책에 대해서는 사역 지원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좀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각 사역원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이 또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정교인 성경일독 동행 300일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빌레문서까지 이번 주에 나가고요. 결혼 이지숙 자매님, 성연상 형제님의 결혼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대전 산성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차량으로 함께 가실 분들은 11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구함송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 성구함송입니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하시고요. 못 외우신 분들은 한번 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 것은 우리 사역 지원에 또 시작하면서 외우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생명 언어의 삶 제 1기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언어의 삶은 이번 기수 때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해본 삼곡부입니다. 9주 동안 했고요.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정 언어, 칭찬 언어, 격려 언어, 그다음에 can 언어는 이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will 언어는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축복해 주는 언어고요. 그다음에 감사 언어, 진실 언어, 이렇게 7개의 생명 언어를 훈련함으로써 삶의 변화, 그리고 우리 언어의 변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그런 삼공부입니다. 9월 달에 개강을 했고요. 우리 11월 지난주 목요일까지 해서 9주 동안 수료자가 한 28명 정도 이렇게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해서 이제 단체 사진도 이렇게 찍고 제가 강의하고 그다음에 한 50분 정도 조별 모임 이렇게 나눔 시간 갖고 또 합심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수료하시는 분들 제가 호명하면은 앞으로 좀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김숙자 권사님 한번 도와주시고요. 그 기념 액자하고 그다음에 꽃 이렇게 받으시고 쭉 이렇게 한번 앞에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우리 목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이 안 나오셨는데 혹시 나오신 분 나오셨나요? 정영은 권사님, 박향숙 권사님 나오셨나요? 네. 네. 저기 계시구나. 여기 안 보이셔가지고 두 분 나오십시오. 예, 정영은 권사님, 박향숙 권사님 두 분. 네, 2부 예배 수료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하여튼 9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 더 축하드려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계속 이제 숙제를 내드리는 게 뭐냐면 가서 그 남편한테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숙제거든요. 이분들이 9주 동안 참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은 숙제하려고 그러냐? 숙제하려고 그러냐? 네, 그 모든 박해와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9주 동안 언어 훈련을 많이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우리 정지 우리 집사님 간증도 들어보시겠지만 그렇게 숙제를 하다가 가정이 변화되고 먼저 내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수료하신 우리 분들에게 다 같이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대상 좀 옮겨주시고요. 우리 정지 집사님 우리 간증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 집사님은
클래스에서도 제가 한번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또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 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몽골 목장의 정지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3군데 정도의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다 있었어요. 저는 그때 성경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성경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공부에 참여를 참 많이 했고 저는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출석률 100%, 과제 출석 100%.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성경 공부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할 당시에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처럼 좋은데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금방 그 감정들이 사그러들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삶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리 몽골 목장의 이숙현 목자님과 임봉숙 지사님께서 중보기도의 삶을 수료하셨고 그런 후에 정말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1시간 동안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두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1시간이 너무 짧을 줄은 몰랐다.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간증들을 하시면서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으시고 열심히 나와서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성경 공부에 도전했습니다. 이번 생명 언어의 삶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언어의 파트들을 우리가 목요일날 공부하고 한 주 동안 그걸 삶에서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내가 그 말을 적용한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게 숙제였습니다. 숙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하고도 만나게 돼 있고 또 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적용할 대상자는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 제가 칭찬 언어를 공부하는 그 주간에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됐어요. 30년 지기 친구였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친구들이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번 여행에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뭐 밥을 막 예를 들자면 가서 밥을 해 먹자는 친구, 너무 귀찮다 그냥 사 먹자는 친구 이런 부류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가서 이렇게 2시간 동안 등산을 하게 됐는데 걷는 게 너무 좋다는 친구, 또 다리가 아픈데 왜 이렇게 오래 걷냐고 투덜거리는 친구, 여러 가지로 잡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친구들을 좀 쉬게 하려고 카페를 데려갔더니 아니 카페 갈 거면 동네에서 만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카페를 가? 이렇게 말하고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이런 일정이었으면 난 오지 않았어.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서로 투덜대는 거였어요. 저는 30년 친구를 만나면서 그런 모습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얘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일찍 2시에 그 모임을 그 어렵게 만난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화가 난다. 제 마음에 맞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걔는 왜 그러냐? 우리가 거들으려고 만났냐? 서로 대화하려고 만났지? 이렇게 좀 내 화를 풀어볼까 이러다가 그 주에 칭찬 언어, 생명 언어의 삶을 제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친구들의 단체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숙제를 성희야 운전을 너무 잘하더라. 정말 고마웠어. 안전운행 해줘서. 순이야 그 적은 돈으로도 네가 회계를 잘 봐서 이렇게 맛있는 밥도 먹고 마지막에 선물까지 사줘서 너무 고마웠어. 성수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가 끓여준 감자옹심이 너무 맛있었어. 정말 고마웠어. 에라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꿋꿋하게 다시 기운을 내서 이 여행에 참석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칭찬 언어를 막 날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단체톡에 그 심통을 부리고 헤어졌던 우리 친구들이 감사 언어, 격려 언어, 막 인정 언어, 칭찬 언어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내가 다음번에는 좋은 코스로 잡아볼게. 그래, 성수기가 했던 떡 너무 맛있었어. 다음에도 또 해줘. 아주 너무 고마웠어. 같이 있어서 즐거웠어.
이런 갑자기 그냥 화해 무드가 생겨서 정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그 성경 공부 후의 변화, 그 모습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가족들 간에 적용한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장사를 하니까 장사를 끝나고 나면 항상 오늘 얼마 찍었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딸이 얼마 안 돼. 그러면 서로 실망해서 아유, 하루 동안 고생했는데 정말 별볼 일 없다 이렇게 끝냈는데, 제가 이제 격려 언어를 공부하고 나서 그 모든 매출에 대한 대화는 하지 않고, 딸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딸이 아니야, 엄마가 고생했지, 나는 젊은데 엄마 애썼어요, 이렇게 하루를 너무 평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 언어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이 변화들이 즉각적으로 오는 것이 감사했고, 또 이것을 결단하게 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염려가 생겼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 성경 공부 출석률 100%였고 9가지 과제를 다 냈고 또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이 언어가 다시 옛날의 언어로 돌아가고 이 생명 언어를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생기는데, 목사님께서 그 염려를 들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생명 언어를 공부하고도 다시 삶이 변화받지 않고 옛날로 돌아간다면 재수강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염려 없이 또 그래, 또 내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재수강하면 되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던 저를 이 성경 공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9주 동안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자신의 삶을 아주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호응해 주신 팀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 언어의 삶 2기에 참여하실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언어의 말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 즉각 나타나는 변화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음번 2기 때 그 생명 언어의 삶은 이렇게 수료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다시 들으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좀 결과가 있으신 분들이나 없으신 분들이나 특별히 난 결과가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언어 훈련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여전히 또 클래스에서도 간증 너무나 은혜 받았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는 우리가 못 들어본 건데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은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모세하면 그 생각나는 것이 있죠. 모세하면 이제 다윗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영웅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 출애굽의 영웅, 또 민족의 어떤 역사를 만든 사람으로 기억이 되죠. 하지만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세라는 인물만큼 이제 모순적인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한 넉 달 동안 지금 모세를 살펴봤고 최근에 마쳤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놔줘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사명을 주셔요. 하지만 모세도 인정하듯이 그는 말을 좀 잘 못했나 봐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언어 장애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바로의 말에 능수능란하게 딱딱 이렇게 대처를 잘 못한다는,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좀 컴플렉스가 되고 열등감으로 작용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도 잘 못하는데 동시에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성격이 좀 있었죠.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떨기나무 기적도 보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탔어요. 그다음에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또 치유됐다가 이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안 가요 이렇게 말했던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 모세를 분류해 보면 우울질적 기질의 타입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여튼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쓰셨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뭐 가게를 조그만 운영하더라도 그래서 직원을 뽑는다든지 뭐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다든지 어떤 사람을 뽑으셔요? 모세 같은 이런 사람 뭐 말 잘 못하고 자기 의견 잘 표현 못하고 그런데다가 성격은 또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 거기다가 또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우울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뽑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대의 지도자로 들어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족의 식구들을 보면요 어투가 상당히 다 비슷해요. 엄마, 아빠, 뭐 아이들 또 자주 사용하는 단어도 또 비슷합니다. 성도님들도 보면 말씀하거나 기도하실 때 목사가 자주 쓰는 단어를 또 기도에서도 사용하시는 이런 경우들을 자꾸 봐요. 그만큼 이제 많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드려지고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드려지고 쓰임받. 저 원로 목사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뭐 은사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건 능력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모세를 보니까 그래요. 물론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대로 쓰시죠. 능력 있으면 능력대로 쓰시고요. 생명의 삶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3가지 하기 싫은 거 3가지 그 쓰라고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은사가 교회 생활 중에서 열매 맺도록 도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하지만 모세를 보니까 어때요? 은사가 없더라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하고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쓰임받는 기준은 뭐예요? 말 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잘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되고 뭐 외모도 좋으면 더 좋고 이게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해 놓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겠죠. 뭡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정한 기준 그런 건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점도 주셨지만 약점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말 잘 못하는 거, 성격 급한 거, 그리고 부정적인 거 이게 약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약점들을 다 이제 고쳐주시고 사용하셨겠구나.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아닌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을 볼까요?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난 말이 어두네요. 그랬더니 그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말을 못하는 건 계속 말 못하는 거고 말 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뭐 능력자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너 지팡이 있잖아. 그거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그럼 또 그 지팡이가 뭐 신기한 지팡이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걸 잡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너는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위로부터 강한 능력이 너에게 내릴 거야. 이런 약속을 주신 거죠. 약속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도 사용하시지만 동시에 약점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거를요 하루아침에 강하게 막 바꿔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약한 대로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약한 대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완하시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약함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함 가운데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소망이고요, 위로고 용기예요.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게 열등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컴플렉스로 다가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눈에는 그저 말 그대로 약점으로만 보일지라도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하고 풍성하게 일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고, 이것이 이제 내년 사역을 앞에 두고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잘 살지 못하죠? 그것은 성경은 딱 한 가지로만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르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단을. 그럼 이제 성령님을 거스르며 산다라는 것이 이제 감이 좀 잘 안 오죠, 솔직히.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을 심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심어주시면 두 가지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을 성경은 성령님을 거스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살 때는요, 교회는 다니죠.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은 못하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참 부정적이고 끝까지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 분이 어련히 생각이 있으시겠어요? 예. 그럼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을 보시면요, 모세야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하라고 하는 일 네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거죠. 내가 도울게. 내가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게. 내가 채워주는 힘으로, 내가 공급해주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거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도 똑같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환경을 보지 말아라. 네 자신도 보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아멘 하죠. 아멘합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순간순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잘 살지 않아요. 아니,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더라도 좀 청개구리처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찜찜한 마음을 주시는데도 그냥 하죠. 뭐라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저 일 좀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또 반대로 말씀하실 때는 근데 또 안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면서 주님 좀 바쁘니까요. 예. 다른 사람이 하겠죠. 우리 교회에 나 말고도 이 일 할 사람은 많아요. 뭐 이렇게 말하고, 또 제일 단골 메뉴는 뭐예요?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까지 준비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쭉 하셨다면 그냥 쭉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다면 내년에도 그냥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맘때 되면 하나님 내년에는 좀 쉴게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쉴게요. 어떻게든 하여튼 좀 토를 달죠, 우리는. 여러분, 제가요 정말 바보 같다고 하실 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이제 후원하는 목장을 제가 이제 목자로, 그리고 아내가 목녀로 섬겼을 때 일입니다. 그날 이제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메뉴가 떡만둣국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릇에 이제 먼저 만두를 담아주면 제가 옆에서 뭐 김도 좀 넣고 그다음에 지단도 좀 넣고 그러면서 이제 그 조수 노릇을 한 거죠. 그런데 아직 국물을 붓지 않고 만두만 넣은 그릇을 이제 저한테 주면서 아내가 냉동고에 넣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릇을 한 손에 들고 냉동고 문을 열었죠. 그런데 냉동고가 꽉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냉동고 꽉 차가지고 이거 그릇 들어갈 자리 없어. 이 말을 하면서 아내를 보는 제 모습을 아내와 목장 식구들이 보면서 빵 터진 겁니다. 아내 말 여보 왜 그릇을 냉동고에 넣으려고 그래? 아내는 다른 걸 냉동고에 넣으라고 한 건데 저는 아내가 그 눈길이 이 그릇을 보고 얘기하는 줄 알고 순간 그렇게 한 거거든요. 순간이지만 저도 망설였죠. 아니 왜 뜨거운 만두를 냉동고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냐. 근데 제가 망설인 것은 0.001초도 안 됐습니다. 저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냉동고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냉동고에 넣을 자리만 있었다면요 저는 아내한테 결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넣었을 겁니다. 정말 바보 같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순간 정말 그런 생각을 전 했거든요. 아내가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음식이라곤 라면 하나 끓이는 것밖에 못하는 나한테 적어도 아내는 음식에 관해서만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저는 전혀 망설임 없이 뜨거운 만두를 냉동고에 넣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나 혼자 이제 피식피식 웃음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기사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 잔치집에서 서빙하던 하인들, 포도주 통에 포도주가 이미 바닥이 났다는 것을 아는 하인들, 그런데 그 통에다가 맹물을 떠다가 채우라고 하신 주님, 그리고 그 하얀 맹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라고 하신 예수님.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러라고 하시면 무슨 뜻이 있겠지. 주님이 어련히 하시려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던 정말 바보 같은 하인들이 생각이 나서 혼자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도구의 진정한 뜻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도구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도구에는 인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인격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도 생각도 감정도 뜻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일을 하나님은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시면 여러분은 끝까지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그 일을 하기 싫으시면 끝까지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생각, 내 이런저런 환경, 내 상황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도구라는 말이 갖는 뜻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왜 못 가는지 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 이유를 대잖아요. 그런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렇구나 모세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 생각은 뭐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11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고 누가 앞을 볼 수 있게도 앞을 못 보게도 만들었니?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내가 너를 쓰고 안 쓰고를 못 쓰고를 결정하는 이유는 전혀 되지 않아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면 너는 충분히 바로 앞에 가서 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네 힘과 네 능력을 의지할 생각은 애당초 버려. 그리고 네 힘을 좀 빼. 너의 힘을 빼야 내 힘이 부어질 거 아니니. 네가 힘을 꽉 주고 있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움직이니?
나에게 쓰임 받으려면 조건, 상황, 능력 이거 준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너 힘부터 빼는 거 이것부터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모르시구나.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제가 여기 온 지 딱 1주년 되는 날이에요. 예,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 살려면 이거죠. 내 힘과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예. 그럼 비행기 조종사들 있죠. 특별히 전투기 조종사들은 계기 조종이라는 훈련을 받는데요. 이게 무슨 훈련이냐면 전투기들을 보면 이렇게 날아가다 막 거꾸로도 날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 창공에서는 하늘이 바다 같고 바다가 하늘이 바다가 이렇게 하늘 같고 이래서 착시 현상이 난대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아무리 내 느낌상 위쪽이 하늘이고 아래쪽이 땅처럼 보이더라도 너의 눈을 믿지 말아라. 그때는 자신의 눈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비행기 계기판이 위쪽이 하늘이고 밑이 땅이라고 하면 그것을 믿어야 된다. 계기 비행을 해야 사고를 면할 수 있다. 이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도 이거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조종사가 모든 순간에서 계기판을 믿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눈, 내 생각, 내 판단이라는 계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가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신앙은 무엇인가? 내 눈의 판단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눈의 판단을 믿고 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께 설득당하는 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하고 다윗을 비교해 보면 정말 오늘 말씀을 잘 알 수 있어요. 가인하고 다윗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못 찾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반응을 보시기 위해서 아벨을 찾으셨죠. 아벨 어디 있니? 가인이 이 말을 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무슨 태도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태도죠. 하나님, 아무리 내 동생이지만 내가 내 아우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야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너 아우를 꼭 따라다니면서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태도죠.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마저도 죽음의 현장에 내몬 그 사람.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은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가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점이에요. 가인과 다윗을 볼 때 누가 더 인생을 잘 살았냐?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은 죄를 범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은 그가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설득당하면 힘이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설득당하면 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회의에서 관철이 안 되면 그때 또 속상해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신앙의 영역에서는 반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힘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 그게 참 믿음이고 성도는 하나님께 설득당할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설득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설득당하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제가 항상 그래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데 조금 더 고급한 그 기도의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꿔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꿔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둘째, 셋째, 이게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게 하는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모세의 능력이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80세까지는 안 나타났어요. 80세 이후부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나서부터 그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부터 꽃이 피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언제부터 열매 맺죠? 나이가 좀 원숙하게 들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러면 나이가 원숙하게 들면 꽃이 펴요? 아니요. 그거하고 나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젊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꽃이 핍니다. 그때부터 열매가 맺힙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열심히는 하지만 열매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열심히는 하지만 나로 인해 내 옆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상처만 받죠. 그 이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지치고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 옆에 오질 않아요. 하면 할수록 이거 언제 그만두나 이 생각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엎드려질 때는 먼저는 첫째, 내가 그렇게 행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먼저 행복하고 내 주위에는 사람도 모여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물론 기도하시되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깨지고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들려주시면 그 음성에 절대 순종하고,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실 때 하나님 들려주시면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직접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동역자들을 내 옆에 허락하심으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정지 집사님 간증도 하셨지만은 우리가 뭐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하더라도 이제 뭐 직원을 쓰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내 직원인데도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직원인데도 좀 불편하고 내가 뭘 하나를 시키더라도 좀 이렇게 편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께 붙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 그때 성도의 인생은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전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그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내년에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역 지원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역 지원을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게 해 주세요.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면서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인지 그 원리와 그 아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12월 내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아버지 내가 너를 이 부분에서 사용하기 원한다. 말씀 들려주시면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편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